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지금보다 앞으로 점점 더 겨울이 깊어가면 추워지겠죠.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지개를 펴고 늘 씩씩하게 믿음으로 활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장성, 성장, 바른 성장, 아름다운 성장, 그런 성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되라. 이 설교 제목, 오늘 강의 제목을 정할 때에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좋지요. 근데 이 설교는요, 또는 하나님 말씀의 강해는 이렇게 좀 부탁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는 거의 명령문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저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그 명령에 이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차올라야 돼요. 그 욕구가 차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13절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강의하면서 거기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왜 그 직분들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했었지요. 그 이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직분자들, 직무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나부터 온전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온전해지고, 먼저 온전해지고, 직분을 받은 나가 다른 지체들을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봉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부를 이름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그 봉사 통해서 교회 세우라고. 우리 교회도 잘 세워가야 되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봉사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 앞의 내용에 연결을 시켜볼 때 그렇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든지 봉사하는 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직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의 내용을 또 연결을 시켜볼 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질 못하면 온전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 될 수 없으니 봉사 못해요. 봉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교회를 못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 모아 주셨고 직무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장성하지 못하면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몸은 그냥 어른처럼 컸는데 그 정신 연령이 아직 저 6, 7살만한 아이로 있다면은 참 큰일이잖아요. 문제잖아요. 신앙의 영적인 문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직분자들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친 내용에 대해 성도들이 밑에 따라오고 있는 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들이 그렇지를 못할 때 뒤에 오는 이들도 역시 침체돼 있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집사님도 저러는데 뭐 권사님도 저러는데 뭐 이런 식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그 성숙에 대하여 그 욕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냥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시죠. 그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 내용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성장을 원하신다. 예. 그 뭐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태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팔 청춘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상황이 됐는데 성장은 무슨 성장입니까? 시들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런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언제까지 성장을 해가야 되냐? 죽을 때까지. 믿어지십니까? 영적인 성장은 우리 인간적인 나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세 시대에 돼 가지고 지금 50이라고 하는 거 절반이라고 한다면 이제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 50대 가지고 뭐 그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점점 기울어져 간다. 하얀 길로 간다. 육체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를 않아요. 100세가 돼도 아니 80이 돼도 영적인 문제는 성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영이 여러분 시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육체가 시들어진다고 육체가 점점점 힘이 떨어진다고 영적인 문제가 힘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믿는 것과 이 믿는 것과 뭐 아는 일, 이 아는 일에 어떻게 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이 믿는 것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장성이에요. 이게 성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중적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부분은 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신뢰. 예. 확신을 해야 돼요. 올바로 믿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확신을 못하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이게 불확신이죠. 예.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확신은 온전히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100% 믿는 거를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요. 예를 들어 구원의 확신 그러면은 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완성시켜줬다고 확실히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있을까? 이런다든지. 이게 뭐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성장, 이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컸다 그 말이거든요. 온전히 컸다 그 말인데, 온전히 컸다고 하는 것은 믿는 일, 아는 일, 믿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뭐 구원파에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에피그노시스, 그 내용은 뭘 말하냐면은 말 그대로 지식. 근데 이 지식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의 내용이 어떤 지식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인지예요. 인지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확실히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인데, 그런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 그냥 지식이 아니고 아는 지식이다 이런데, 그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지식적으로만, 그렇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살아가지 않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안다고 하는 것,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안 것을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확신한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 믿는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가 지금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신앙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내용을 깨닫고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에? 그래서는 성장이라고, 장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그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거기서 우리는 그랬는데 여기 우리는 앞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뭘 믿는 거기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사실 간단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런데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그 신앙의 중요한 사상이 어떤 것들이냐? 신앙의 대상, 예? 이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분명히 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 또는 속죄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는 일, 아는 일에 즉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 나의 구세주는 이분밖에 없다. 예?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분명히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못하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단적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그 메커니즘 속에 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이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면 그 예수님만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 또는 그리스도 중심 아니면 예수 제일주의 이런 상황의 내용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놓고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이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를 못하니까 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주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지. 주님 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이런 사상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냐면은 믿음이 있지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여기서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하나인 거예요. 다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상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직 세미나 1강 첫 번째 강의 지난주 말고 저번 주에 했던 강의에서 거기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무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을 최고로 알고 아세라 그모스를 최고로 알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믿는 일 아는 일 다르지 않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 속에 또 다른 어떤 내용이 하나로 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사를 완전히 거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긍휼이 있는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랑이 있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올바른 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올바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내용도 되겠지만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삶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앞에서는 인지라 그랬는데 바로 이 지식과 인지, 즉 아는 것과 깨달음, 이 자체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라. 잠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여러분 믿는 거하고 생활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하고 내가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하고 이렇게 이중 구조가 돼 있으면 안 된다면, 뭐 심지어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드물게 있는데, 나 예수 믿어. 근데 그 믿는 거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그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는 것하고 사는 게 좀 잘 차이가 있다면 이 믿는 그 일에 대하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지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네?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아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남자아들을 키우면서 뭐 남자아이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뭐. 그런데 이 아이한테 야 남자가 그까짓 것 가지고 울면 되니?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예?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남자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도 잘 울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제대로 다 성장이 돼가지고 장성한 그런 남성이 되면 웬만한 일은 맨날 징징거리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일을 다 감당해내면서 겪어내면서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가는 게 이게 남성적인 것이고 진정한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하고 깨달은 것하고 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동시에 사는 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지식은 지식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뭐예요? 따로따로 노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말씀해 보면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 결국 온전한 사람 되는 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인, 바른 신앙인.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신앙인이지만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올바르지 못하니까 자기 논리로 자기 혼자 똑똑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주님의 그런 비유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름과 바르지 못함에 대한 그런 구분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몸만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이 성숙한 거예요. 영혼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성숙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말씀으로 자꾸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담이나 하와가 타락하고 그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기준인데 이 기준되는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 왜곡을 사탄이 시키잖아요. 사탄이 하와에게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됩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이 올바른 건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세워지고 성령의 주장하심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니까 결국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장성한 어른은, 또 혹은 부모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녀들하고, 이 어린 자녀들하고 이제 캠핑을 갔다, 야외에 갔어요. 뭐 1박을 한다, 야외에서. 그러면 가가지고 할 일이 많지요. 그렇죠? 그 장성한 아빠로서, 이 가족을 통솔하고 책임져가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려면은 뭐 야영지에서 결국 잠잘 자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텐트를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일을 다 해 가잖아요. 아빠가 야 이거 나 할 줄 몰라, 네가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는 아빠 옆에서 아빠가 척척척 그냥 뭐 텐트 가방 지퍼 열어 가지고 꺼내 놓고, 요즘에 뭐 또 치기도 좋아해. 그냥 갖다가 뭐 던져 버리면 촥 하고서 그냥 텐트가 쳐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텐트를 안 사봐 갖고 몰라요. 그 전에 보다 더 아날로그, 그냥 하나씩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맞춰 가지고, 그래서 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저는 해봤어요. 예? 그거 참 어려워요. 예? 그거 하나씩 조립해가지고 다시 또 텐트 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또 쉬게 해가지고, 그리고 말뚝박고 갖다가 줄 걸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는 아빠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또 도와준다고 하는데 잘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망가뜨려 놓기도 하지요. 어쨌든 성숙한 자, 온전한 사람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그거예요. 바른 신앙인은요,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와도 같은 것이고, 그게 그 아이들 조리품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순서가 쭉 정해져 있잖아요. 요건 뜯어서 여기다 갖다가 맞추고, 저건 뜯어서 저기다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면 하면서 복을 다 약속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가 좋은 대로, 아주 네가 정말 좋다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봐, 내가 그러면 복을 줄게, 이렇게 한 데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네? 말씀대로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완전한 성인이 어서 일을 일사불란하게 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의 어떤 회사에, 아니면 작은 직장이라도 오너들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너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서로 자기에게 있는 그 실력들을 가지고 서로 인정해 가면서 연합을 해 가지고 이 회사를 잘 발전시켜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성숙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고, 그 성숙한 사람이라고 채용된 직원들에게 그걸 기대하면서 나름대로의 일들을 맡겨가지고 회사 일을 해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그가 해야 될 일의 실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인격의 문제라든지, 인격이 빵점이래 가지고 그냥 맨날 서로 직원들끼리 시비나 되고 다툼의 문제가 발생이나, 그러면은 오너로서 힘든,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과 지식이 좀 불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한 지식과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량이 필요해요.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지요. 완전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매일 이거를 모델로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목표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분명하게 목표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표대로 정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바울 사도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의 그 영성의 면에서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꽉 잡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많이 주를 위하여 살았고 훌륭하고 괜찮게 또 넉넉하게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이르는 곳에서 더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완전하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목표로 정하여 충만한 데까지 자꾸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뒤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 도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유아기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의 유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 차례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그런 책을 읽고 아시겠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예요. 교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전투하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투함이라 그랬어요. 전투함. 이 전쟁하는 전투함이 있고 또 한 가지 유람선이 있어요. 유람선. 예, 유람선. 서울에 살면서 한강 유람선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한강 유람선을 타보지 못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인천 이사 와가지고 한강 유람선 타러 가는 건 더 어려웠고요. 어쨌든 유람선이 있어요. 이 유람선이 뭐예요? 거기에는 직원이 이 유람선 선장하고 부선장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몇 사람 있고 나머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은 전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구경꾼이 대다수단 말이죠. 유람선은 전투함에는요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전투함에는 다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은 여기에 태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하기 위해서 전부 자기의 직책이 맡겨진 그런 보직자들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이 발동되면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분담된 그 위치에 가서 이제 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전투함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 분담을 잘 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맨날 어리광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 신자가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현대 교회는 어린아이 신자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맨날 교역자들이 뭐 하러 다니냐면 맨날 우유병 들고 기저귀 가방 싸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그래서 이래서 싫다고 저래서 싫다고 응앙대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집사님이 되시고 재직이 되고 이러면은 어린아이 신자가 되면 안 돼. 자기 역할을 담당해 줘야 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거기 뭐라면 사람의 속임수. 이 사람의 속임수와 또 뭐라 그랬어요? 간사한 유혹.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빠지지 않게 하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또 하나 나오는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갈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옛날부터 계속 대치되어 오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진리에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전하게 머물러 있지 못하고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있는데,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냐? 거기는 이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말고 또 나오는데, 온갖 교훈이라 그랬어요. 이 온갖 교훈의 풍조, 이 풍조에, 이 바람에 밀려다니면 안 돼요. 밀려다니면은 이제 요동을 하는 거죠. 요동.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는 우리의 정상적 신앙을 흔들어대는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신앙인들을 쓰러뜨리려고 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을 굳건히 해서 거짓 교훈에 대항을 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이런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쪼록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귀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명령하시기를 장성한 그리스도인